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명할 기회도 주어질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아마 자기를 충분히 변호하고 또 변론해서 또 변명해서 내가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고 또 우리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오늘 드디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가 변론할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 전도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변론할 기회 주어지면은 무죄로 풀려나는 게 거의 소원일 겁니다. 그러나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자칫하면 사형당할 수 있는 아주 종교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사슬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아주 절호의치 않습니다. 아그리빠 왕 유대의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어쩌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회를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는 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바울은 자기에 대한 소개를 요약해서 과거에 대한 것을 짧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처럼 자신도 율법에 충성하고 조상들의 전례와 그런 전통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 2,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4절, 5절로 접어들면서 본론적인 증거, 복음 증을 위한 변론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예,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메섹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젊었을 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처럼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요, 율법에 정통한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학문이 아니고 율법은 철저히 법대로 생활해야 돼요. 음식 먹는 거, 삶의 모든 부분들이 613개 조항. 이번에 저희들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비블리아 성지 식물, 성서 식물 연구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성경에 모든 식물을 다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참 특이해요. 한 2년 전에 세웠는데 여러분 혹시 갈 기회 있으면 가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 석류 있잖아요. 석류가 성경에 나오는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그 석류 안에는 씨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방금 힌트를 줬잖아요. 그게 그래요. 613개래요. 저도 몰랐어요. 안 세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석류 안에 있는 씨가 613개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개 조항을 율법을 풀어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큰 율법의 10계명을 다시 풀어서 잘 지키려고 시행규칙이 613개 조항인데 막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열매는 빨간 석류알처럼 말이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613개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음원파인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모든 사람이 잘 압니다. 바울 하면은 사울 청년은 위대하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에게 정권을 주고 위임할 정도로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사울을 아는데 오늘 그들이 사울을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오늘 6, 7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주신 한 소망,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한 소망, 바로 그게 뭐냐 보니까 메시아 대막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된 말씀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타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읽어서 나는 아는데 이들이 알지 못하여 나를 도리어 고소하여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그리빠 왕과 앞에서도 총독이여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에게 약속했고 12지파가 간절히 밤낮으로 소망했던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바울은 예수가 이미 와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도 유대인들 예루살렘 도성 다 아는 내용이에요. 공개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죽은지 다 알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도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에 소문이 났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 그런데 말이야,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수십 차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천하셔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500여 성도들이 똑똑히 보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 두려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단 사입으로 잡아 죽였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 기사 예언들이 그대로 된 거예요.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세의 줄기로 가지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서 탄생 기사와 그의 성장 과정과 그의 사역과 그 하신 모든 일들,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유대교 전체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 그래서 이들이 걷잡으시 흥분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 입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서 아주 모든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줄로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전능자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편들이 다 보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신다,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 아니다, 그분은 무신하시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정토로 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을 아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 불멸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정통으로 오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부인하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말을 들으면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수하지 않았다면 석방되고 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이 이러한 모든 사실들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바로 변론이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 사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고요, 뭔가 내가 막 반대하고 대적하고 막 뭔가 나서면은 선동하고 막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치 우리들이 요즘 이단을 미워하는 것 같이 똑같이 여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 일에 앞장섰고 대제사에게 사람을 체포할 권세를 얻어가지고 성도를 오게 가두는 등 핍박한 거예요. 또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찬성 투표를 냈고 진두지휘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때도 찬성 투표하고 그 사람을 죽인 일에 가담했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뒤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갈수록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중지하고 대적한,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위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과거 했던 행적을 돌아보니 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안 만났더라면 자기는 사울로서 영원히 사람을 죽이고 또 죽였을 자기를 생각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절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내가 한 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고 부활의 법이고 영생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있어야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동정인 유대인을 해서 늘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 오면은 때려든지 뭐지 유대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이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법대로 신앙생활이 많아요. 나는 새벽기도만 하겠다. 나 수요일만 하겠다. 금요일만 나오겠다. 난 주일만 나오겠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뭐만 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이고 모든 것에 열심을 품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쓰였잖아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성경에 쓰인데, 성경은 덮어놓고 내 생각, 내 주의 주장, 내 이데올로기,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에 믿어야 돼요. 자기 고집 아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 붙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문자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다마스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오늘 보세요.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막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욕하게 하고, 일제시대 때 또 공산치하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형벌을 가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상을 밟게 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던 똑같은 일을 누가 했냐? 사울이 한 거예요.
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국 아니라 내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국내만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대 종족들도 잡아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그 믿으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일을 내가 했다.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체포영장 가지고 누구든지 현장에서 체포하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악의 우두머리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가 미워하고 격분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다마스커스에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을, 바로 주님의 빛, 하늘의 빛을 쫙 비출 때에 바울만 아니고 그 일행들이 다 그 빛을 보고 고꾸라져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지는 가운데 눈이 캄캄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히브리 말로 바울에게 들려요. 다른 사람 못 들었어요. 바울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누가 눈이 제일 좋은가, 눈이 센가, 힘 있는가 눈싸움을 많이 했어요. 사람끼리 눈을 쳐다보면 한참 보다 보면 나중에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센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무식한 일인데 태양을 쳐다보고 해를 바라보고 누가 오래 있냐? 눈 깜빡 안 하고. 여러분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래서 해를 오래 쳐다보세요. 한번 집에 가다가 해보세요. 근데 눈은 버립니다. 예. 열심히 쳐다보면요, 태양이요, 이글이글 끓는 샘물이 막 녹아서 막 펄펄 끓는 같이 저는 그래 보였어요. 태양을 오래 보면요, 눈을 안 감고 해를 칵 쳐다보세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눈이 부시다 한참 보면요, 빨리 들어서 해 전체가 샘물이 녹아서 포항제 칠한 샘물처럼 막 그런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안경 쓴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 태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면은 눈을 한참이다 보면 앞이 캄하면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을 비추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까부라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다시 간증하고 과거의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방언으로 직접 들려서는 실제적인 음성이죠.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우리가 다 알아서 무리들이 다 엎드렸어. 내가 소리를 들으니 소리는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지금 바울 되기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철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막 속에는 막 악만 바치고 경노하고 막 잡아 죽이는 일, 막 이런 일, 악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런 마음속에 누굴 막 잡아주고 싶다, 그건 절대 안 해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막 악이 받쳤어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뭐야, 살기등등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기등등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행위는 마치 돌을 차면은 자기 발만 아픈 것처럼 오늘 바울이 하는 일 당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일은 하면 할수록 발만 아프고 수고스러운 거예요.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불평, 원망 나고 짜증 난다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준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주님의 일, 교회 일 하면서도 불평원망이 나와요. 오늘 그 말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 도리어 자기 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목회 못 해먹겠다. 얘를 볼 때마다 막 살기 든다고 잡아 죽이고 싶고 감옥에 넣고 싶다. 이건 목회 아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예배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1부, 2부, 3부 끝나면 잠시 이렇게 차 창밖으로 제가 내려다 봅니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막 주차를 오시고 주차에 봉사하시면서 이 더운데 서 계시는 모자 쓰고 이렇게 안내하시면 보시고, 또 교인들 차에 내려가 막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시면 보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목자는 양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잡아먹고 싶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보면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교회의 목표인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야 되고, 내가 손해보고 남에게 덕을 주고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고요, 내가 욕먹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가시철 뒷발질했던 이 사울은 돌을 발로 자기가 막 치면 칠수록 자기만 아픈 거예요. 찬양대를 열심히 찬양하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짜증나.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는 가시로 뒷발질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므로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내 속에서 막 영의 감동 있고 성령 충만하여 영의 찬양할 때, 그때는 힘도 들지 않고 은혜가 되고요, 자기도 듣는 사람도 감동을 주고 병도 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죽기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목사가요, 못하고 있다 그만둬야 돼요. 이 설교가 막 지겨워가지고 못하는, 그만둬야 돼요. 저는 설교 너무 하고 싶습니다. 나는 막 한 주일에 한 서너 시간 계속 하면 좋겠는데, 이 30분 내에 끝내야 돼. 지금 또 시간 다 돼서 보니까. 조금 하다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더 전해주고 싶고, 막 더 가슴을 품어내고 싶은데, 그래야 목회하는 거예요. 막 교인들 신방 가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막 기도하면 좋아하죠.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면은 신바람 나는 목회하고요, 신방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사울은요,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막 주님을 대적하니까 힘이 들었어. 악에 바쳤어. 그러니 막 계속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했지만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할 때 오늘 광고 나왔습니다만, 알파의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겁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알고 믿으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되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고 믿으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힘들어요. 불평해요. 짜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다 압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극히 일부분일지 모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의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무시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망각해버린, 잊어버린 예수다. 나는 네가 두 번째, 세 번째 꼴찌에 둔 예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제1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는데 예수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예수를 우습게 이기는, 농담으로 이기는 그런 예수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셔서 주님께서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네가 영 별 볼 없는 그런 취급하는 예수다. 오늘 그 말이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에서 한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죄인인도 사랑하시고 원수되어서도 사랑하신다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자기 경험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16절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 이 청년 혈기왕성한 살기등등한 청년 사울에게 몇 가지 말씀했어요. 오늘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기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늘 이런 말씀인데 설교를 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것이 정말 제게 주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 첫째는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제발 좀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는 날마다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세우고 옷깃을 세우고 일어서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복을 행하여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앉고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든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한 목표를 향해 걸어가라. 너를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101분 집사님 36명, 권사 65명, 우리에게 사상 많은 직분자를 피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예 투표하기 전에 벌써 아예 나 빼달라는 사람도 계시고, 다 좋은 뜻을 한 줄 압니다만은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울처럼 된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뒤돌아서라, 주저앉아라, 물러가라 하지 말라 그 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좌로 오는 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제 경험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소년 때부터도 또 청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하나님 끊임없이 제게 콜링,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앞에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주님,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리 봐도 부족합니다. 우리 형님도 목사님인데 목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나 잘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못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제가 10년 동안 주님 앞에 믿음 좋은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목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 비치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당신 나를 잘못 봤어요.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제 표현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주께서 서시겠다면 나귀도 순종하는데 나귀보다 더한 만물의 영장인 제가 하나님 절대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거 불순종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제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겸손
같지만은 교만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고 말씀했지, 뒤로 물러가라, 포기해라, 부정해라, 거절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너 왜 그래 하면은, 목사님 제 생각이에요. 기도했냐? 예, 기도해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 권사 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나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내가 이기서 나를 보내주옵소, 이것이 정상이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항상 예만 있고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게 합니다. 사울도 속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일 충성된 사람 생겼는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고 너는 불법을 행한 자고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고 너는 악한 사람이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과 대화원에 오해가 풀리니 지금 그랑도 주일부터 은혜가 막 되대요. 이게 교만입니다. 전에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은혜가 안 됐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 어떤 관계하에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튼튼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한목길에 걸어가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이 다마스크에서 주님을 만났던 인카운터 사건,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정인을 삼겠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 두 가지가 바로 종, 정인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오늘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이번에 피택받은 모든 분도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두 가지 신분이 하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일꾼이에요. 일꾼되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서 나 주님 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나는 주님 뜻대로 순종 안 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예 목사님 정말 저는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맞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자격 미달입니다. 이게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잘할 게 없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럴 때 훌륭한 목사, 장로, 집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종으로, 주님의 종되도록. 그래서 목사도 주님의 종이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출발해서 주님의 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하다 보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일의 내용이 뭐냐?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지금까 1차, 2차, 3차 전쟁 중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벨릭스 총독 때도 죽을 뻔하고 다시 베스도인데 주님은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바울 사도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첫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의 할 일이 뭐냐? 그 내용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영안을 뜨게 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어찌 우리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일하는데 이 일은 얼마나 귀하네요. 어둠의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사탄의 권세 있는 사람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붙잡힌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저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라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 목사님 오늘 꼼짝없이 나를 위한, 예,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세요. 그럼 복이 와요. 이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무더기로 뽑아주신 거예요. 똑바로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뽑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줄 안다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교만이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과 부족한 어찌는 뭐 내가 같은 게 목사 됐습니까? 그랬는데 돌아서 10년 후에 내가 다시 목사 되보니까 내가 교만이요. 하나님 그거 몰라 그러겠어요. 내 부족한 줄 알고 불러서 두드리 패스라도 망가져서 깨뜨려서도 주님 뜻대로 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서시겠다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 패든 어떻게든 다 죽여서라도 만들어서 서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더 나아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얻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여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거고, 이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영안을 떼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현주 자매가 그랬잖아요. 13개월 동안에 카이로스 트레이닝 스쿨에서 그가 인생의 목표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까? 병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확인했어요. 무엇이든지 의미를 알면 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알면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한 일, 우상숭배, 물질 탐욕,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한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는 부족하니까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제 인생을 달려갔잖아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만일에 판사나 검사가 되었다면 늘 죄인 만드는 하는 겁니다. 매일 죄인 만드는 정죄의 직분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영광의 직분 아닙니까? 목사의 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다 되지 마세요. 나만 해도 충분하니까. 꼭 목사만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기 오늘 제목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만 되어도,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직분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 두 가지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뜻에 따라야 합니다. 종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뭐냐? 첫 번째 종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것이고 불평 원망이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건강이 좋든 물질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종인데 뭐가 그렇게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그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의 특징은 일하는 만큼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일정했다고 왜 대접하냐, 그러지 마시라니까. 종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교직원들 볼 때마다 주님의 종으로서 일한 만큼 대접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배운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모든 거 보면 세상 가치에 비하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니까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취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게 돼야 돼. 내가 주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늘 종이라 그래요.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 증인이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겁니다. 또 하나의 신분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일꾼, 종으로 출발해서 증인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분이요,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 두 가지 신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생애,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